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웅 목사입니다. 이곳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눈 치우느라고 좀 고생을 했네요. 그래도 뭐 기계가 있고 또 치울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또 세상이 됐네요. 어쨌든 이 내일은 또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추위에 조심하시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입니다. 오늘은 87과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봐야 되겠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입니다. 보이시죠? 많이 늘려놨더니 좀 이게 자꾸 숨네요. 조금 한 칸 줄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신명기 1장.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와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십니다. 물론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신구약 성경을 한 절로 표시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려 하노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죠. 예수님 그죠? 내려와서 애굽에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이르려 하노라.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할렐루야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내려보내시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다가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고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41번, 41번 옮겼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어디에 진치고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죠. 41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는지라. 참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니라. 이 광야에 가보니까요, 와디 럼이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그 요르단이 있는데 그 남쪽에 아카바만 있는 그쪽 뭡니까 그 광야를 이렇게 헤맨 거예요. 물론 신광야 뭐 이런 데도 이제 거기 많이 있었지만요. 그러한 그 광야 가보니까 거기는 뭘 심을 수가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그래도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정말 그 헬몬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강들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해서 정말 그 풍부하게 그 모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또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론 뭐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물이 모자라 가지고요. 지중해에서 그 담수 공장을 크게 지어 가지고 그거로 그냥 사막에 물을 공급해 가지고 사막이 변해서 정말 에덴 동산 같이 그 뭡니까 농장을 지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시다. 참 이거 훈련하는데 40년이거든요.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되는데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이게 모든 것이 꼬이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훈련시키신 거예요. 싸움에 능히 나갈 만한 자들로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막바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막바로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건너가겠습니까? 훈련이 전혀 안 됐으니까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 하나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염은 사람만이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은 약한 민족이 아니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훈련, 기도 훈련, 믿음 훈련, 순종 훈련, 그렇죠, 말씀 훈련, 이 훈련을 받아야, 인내의 훈련,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그래요. 어떻게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고난이 있어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온실에만 있어가지고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 이런데 정말 돌 이런 데서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게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성숙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오늘날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할렐루야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정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걸 무너뜨리는데도 그냥 공성태를 쌓고 군사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죠. 6바퀴 돌고 7번째 돌 때에는 소리를 지를 때에는 정말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북방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멸하고 남방 왕들이 또 모여갖고 와서 또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가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절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려면은 그 비옥한 초생딸 이렇게 그 부르는 라반트라고 그러죠. 그 지역을 해서 이렇게 삥 돌아와야 돼요. 직선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직선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로 오다간 죽습니다. 그렇죠? 길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곳이 바로 사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하는 것은 있고 불뱀 전갈 또 있어야 하는 것은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40년 동안에 꼭 하나를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하나 배우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거 하나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 정말 우리 인간들은 좀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믿는 게 많아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맥을 의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수기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바로 광야 40년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를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 조사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2번 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서 했고, 두 번째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민수기 26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부터 26장까지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인구 조사를 2번을 했어요. 근데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반역하고 뭐 원망하고 이러다 다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 많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40년이니까. 자, 민수기 1장 1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 무릇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이 능히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능히가 없어요. 그냥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런데 여기는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니라. 그렇죠? 두 번째 인구조사 때에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민수기는 훈련을, 영적인 훈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명기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신명기는 영적 무장이에요. 진리 무장. 그렇죠? 너희는 절대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기 들어가거든.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하는 것은 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척골을 찾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연단받고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단의 단계였다는 거예요. 41번 동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순절인데 여러분들 정말 이 훈련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계속 부딪힌 것, 새로운 사건,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서 요단가 모압 평지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한번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여기서 지금 16년째 있는데요. 이사하는 거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 그 땅을 빼앗아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진쳤고 연단시킨 것은 오직 하나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 배우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41번, 41번 진쳤고 이사를 41번 다니면서요. 거의 매년 이게 옮겨 다닌 거예요. 그 새로운 환경에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가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주가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누가 더해줘요? 하나님이 다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년의 날에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날에도 먹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길라서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시냇물을 마시면서 숨어 있었죠. 왜냐하면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들을 명해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보세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한 끼 식량밖에 없는데 엘리야에게 가져오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며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을 항상 밤낮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언약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언약궤를 따라가고
이제 또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간 거죠.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고 안식의 복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고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이러한 결론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셔 우리들을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같은 인생을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렇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다가 그리고 이르게 하신다.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자, 우리 계속해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 1004페이지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또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말세에는 이러한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0장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렇죠? 이 맹세하는 거죠. 내가 또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한 거죠. 갖다 먹어버리라. 여기 나왔죠. 10절에. 자,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죠.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아주 급박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트럼프도 다시 그 암살 시도가 또 있었죠.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결 좀 내일 앞을 모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달려가서 자라있도다 충성된 종아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광야 세상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승리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씀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완전히 던져놓고 우리 일상을 맡기며 끝까지 순종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